우리 믿음 생활은 어떤 거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 주님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도 다 주셨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어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생명에 속한 것도 다 주셨고요. 경건에 속한 것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섭섭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영생 얻는 것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내 목숨을 걸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가볍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요. 나를 계속 끝까지 나 중심으로 부모를 대하든 어떤 자녀를 대하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전부 다 내가 모든 게 중심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에. 모든 삶은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얘기한다 해도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을 따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도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엄마가 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 같으면요.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특정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정상인 믿음과 비정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냐 방식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식을 알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가장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말하면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랑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 사랑한다.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생각을 움직이는 실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생명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다 빼앗아가서 마침내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잃게 만드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뭐 아무리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도요. 결국은 모든 걸 다 뺏기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요 도적을 따라가느냐? 나 모든 걸 빼앗아가는 자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생명을 주는 그분을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참다가요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은 이제는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그때 홍수를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한 번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은 적이 입만 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은 달라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요 우리 모세가 뭐 이렇게 명령일 때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엔 중심이 없어요. 근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일했다. 항상.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도요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즉시 죽이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뭘 했어야 됐냐면요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많지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겁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깁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얘기하지만요 우린 정말 안식일을요 너무너무 가볍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이것을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 나오세요.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높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목사 이것을 줄이고 더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잠깐 안 보이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 베드로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가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이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도 가겠다.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앞에 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시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냐?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날 아가페 하느냐고 묻고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휠레오합니다. 휠레오. 아가페야.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고요. 하나님이 아가페는요. 무한정한 사랑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양을 먹인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이 시작됐는데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면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데 뭘 줄까요? 저는 어제 우리 형제들에게 만나서 정말 그 어떤 마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마지막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분도 나이도 많고 나 나이가 많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형이 83, 또 제일 나이가 어린 동생이 뭐 67세인가 8세인가 모르겠습니다. 7세인가.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탁한다고 어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내가 딱 간단히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다 교회 나가고 했는데, 왜냐? 딱 요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전했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면요, 영생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은 착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1핵도 이 성경에 있는 건 영생을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는,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신명기 읽으면 나옵니다. 죽음이 죽음. 성경을 보십시오. 지키지 못할 때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냐,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냐, 요 둘 잡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는 고의로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살지 못할 때는요, 적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구약에는 뭐냐면요, 양과 소와 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대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실 그림자에 불과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오실 그림자.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생을 여고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보이면요, 즉시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말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거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에게요, 너가 먹이라는 것은 너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엄마는요, 애기의 젖을 먹이려면 내 젖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데 뭘 줍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게 합당한, 우리는 말씀을 줘야 됩니다. 내가 없는데 뭘 줍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읽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어제 말씀 읽고 말씀 따라 회개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왜 교회가 이렇게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요, 영생의 날을 세워야 됩니다. 영생의 각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하죠. 이 말은요, 네가 먹이라는 말보다도 베드로, 너부터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너부터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먹일 거 아니야. 내 양을 치라. 이건 두 번째 말씀하죠.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양들이 지금 가고 있느냐. 양들이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느냐, 지옥 길을 가고 있느냐, 양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양을 먹이는 일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처음에는 젊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는데요. 이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제는 살든 죽든 주의 뜻대로 이게 내 팔을 다 벌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주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부터 먹이라는 거예요. 너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펴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을 채우고 이 말씀으로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천국길을 지금 힘차게 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같이 가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자고.